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본문의 말씀으로 잠언 4장 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913페이지 잠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오늘 잠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제 개인적으로 4장 7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잠언은 모두 31장,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간결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의 통치 사이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고만 유대 랍비들이 추정을 합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르무엘 역시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어머니로부터 지혜로운 교훈을 많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BC 970년부터 BC 931년 중에 기록이 되었고 히스기야 왕 시대인 BC 728년부터 697년 사이에 이르러서 편집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언은 이스라엘 역사나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훈계, 명철, 지식 등으로 표현된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알려면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지혜의 신원, 지혜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4장 5절은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지혜를 도외시함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입니다. 반면에 지혜를 구하면 많은 축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고 지혜에 순종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8장 1절, 잠언서 8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과연 뭘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4절로 35절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시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곧 자기 자신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몰라서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잠언 4장은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높이고 품으라고 했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받으라, 잡으라,
놓치지 말라, 얻으라, 잃지 말라, 높이라, 품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일 가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 중 첫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본이요, 삶의 원칙이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8절은 그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늘 그분이 계시며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분께 헌신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랑이고 또 특권인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 잠언의 기자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얻게 될 중요한 4가지 축복이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중요한 4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하면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재산, 지식,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재력이나 권력으로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품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7절은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명철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명철은 생명 없는 인간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올바른 명철은 뇌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때론 무신론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벌써 생각의 출발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명철과 육적인 사람이 가지는 명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명철은 영원을 보며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명철은 이 세상뿐이고 죽음과 허망함이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영원을 보게 하는 명철을, 그 지혜의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얻으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10절은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장수와 자손 대대의 장수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과 장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면 건강과 장수가 보입니다. 잠언 4장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이 남은 교회에 건강 기별을 주신 것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기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장수촌 중에 재림 교인들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의 장수촌은 가장 탁월한 장수촌입니다. 그들의 장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로마린다가 아니라도 그렇게 사는 재림 교인이라면 어느 곳에 살아도 동일한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장수의 비결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미국이든 그곳이 한국이든 그곳이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그곳이 남미든 그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건강의 원칙대로 하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행하면 그곳에 반드시 장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으면 건강과 장수와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를 얻으면 영어롭게 되는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고 성취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인정, 세상이 주는 칭찬, 세상이 주는 높임은 안개와 같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고 또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셉과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비록 이방나라인 애굽, 또한 이방나라인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역시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났던 왕으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잠언 3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의 복, 명철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영화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